이름은 우리의 요셉이시랍니다. 우리의 요셉이신 거 맞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는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둘러짐쳐서 천사들 보내다 둘러짐쳐서 우리를 지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주 안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치료제는 아니죠. 그걸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질병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 감기 가지고 있죠. 감기가 발병된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어요. 감기가 안 났잖아요. 해마다 우리는 감기 달고 살잖아요. 감기 때문에 2020년도 병원 몇 번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식구 5명이잖아요. 감기를 인해서 병원 간 적이 병원비를 10원도 안 냈습니다. 여러분 어쩌시면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겠죠. 난 감기 지금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분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고 제 가정 감기를 달고 있는 가정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주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주님 계속 고백했더니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병원비로 나가는 구멍 뚫린 대로 뚫어진 전대에 그걸 주님이 딱 막아주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보좌로부터 재림하시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잠자는 성도의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주님과 같이 기도문 주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풍성함이 풀어지는 비결. 첫 열매, 9번째인데 7번째였네요. 하면 잠언 3장 9절 10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 초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번째 시간입니다. 잘 읽어봅니다. 내 저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에요. 내 삶 속에 우리 2020년도까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어떤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건강에 연약한 부분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었을 거예요. 저희 가정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해가 갈수록 점점 회복이 돼요.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더 건강해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뭔가가 더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날수록 더 풍성해져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걸음마도 못하고 아니 아장아장 기지도 못한다면 계속 누워있다면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우리가 장애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는 장애우라라고 했는데 그 말은 장애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안 맞다고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써달라 해서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날마다 우리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예배를 지금은 대면 예배가 없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막는 그런 추세잖아요. 코로나19가 있어서 막 만연해지니까 막 교회에서 막 터지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예배를 못 드리고 모든 교회 예배 모든 종교시설 예배 못 드리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포도 뭐 그런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은 그거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창고가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있는 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똑같아.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뭄이 오는 것, 우리의 삶이 물론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부분,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도 있긴 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잘못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던 건강했는데 태어날 때 뭐 의사의 실수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분도 있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요. 그분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에요. 옆에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은 시를 쓰는데 어마어마한 시를 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를 쓰잖아요. 그게 뭐 찬양으로만 나와서 이제 그분의 찬양 중에 가장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공평하대요. 하나님이. 이분은 손으로 글을 못 써요. 입으로 써요. 입에다가 볼펜
볼펜 하나 못 봤네. 볼펜을 입에도 물고 입으로 써요.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그 시를 쓰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는데 못 쓰겠더래요. 하나님하고 싸웠대요. 하나님 뭐가 공평해요? 나는 의사의 실수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 건강했잖아요. 의사가 그 집게를 잘못 집어가지고 내가 눌려가지고 의사의 실수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뭐가 공평합니까? 나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나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런 인생인데 공평하게 뭐가 공평해요? 아버지 나 못 써요 하고 막 그러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얼마나 네. 네. 얼마나 우리 각자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분들을 얼마나 끝까지 믿어주시는지요. 한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송명희 씨는 뭐가 공평해요? 못 써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맨날 며칠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대요. 결국 아버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이 나왔답니다. 공평한 거 맞나요? 우리 익사명년님한테 물어봐야지. 익사명년님 삶이 이렇게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 공평한 거 맞아요?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익사명년님이나 우리 박형제님과 이름을 잘 몰라서요. 끝까지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을 무던히도 가지고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회복이 되어서요. 언제든지 내가 소고기 먹고 싶으면 뭐 먹고 외국에 지금은 비행기를 못 타고 갑니다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가서 경기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여윳돈이 있으면 돼요. 2주일간 가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외국에 가서 2주일간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돈들 그런 여기가 있으면 가면 되죠. 여행도 성교 여행도 갈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요. 내가 언제든지 내 몸에 연약한 거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왜 아파? 너 건강해야지. 주님의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을 입었잖아. 하면 막 그 치료 내 몸의 치료가 막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 주님은 이런 걸 원합니다. 우리 2021년도는 이런 은혜가 우리 정옥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면 여러 가지 막그 잔병치레 어떤 몸이 연약한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거나 병원 가서 진료받지 않고 약국 가서 그런 약 안 타먹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몸에 머리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머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치료되시고 명철과 총명이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우리 하나 암덩어리 종양 여러 가지 몸에 있는 혹들 특히 여자분들은 여성 이 질환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다 떠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원합니다. 주님의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함을 입었어요. 나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입었어요.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갔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정교 성도들은 똑똑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연약한 거 있다. 아, 올 2021년도는 그래 내 그 건강의 장본 날이 빵빵해. 전년 넘쳐나. 나는 전혀 아픈 것도 치료가 빨리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와, 목사님 가정에 전에는 막 병원 감기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2020년도에 병원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정금교회 목사님의 그 목사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있는데 나도 똑같아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저는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런 풍성한 가운데 막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 누리면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제일 먼저 아버지가 아파요. 그 다음 누가 아플까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의 창고들, 건강의 창고도 있어요.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창고도 있을 거예요. 우리 김동엽 집사님은 아니 그 추운 날 춥잖아요. 그때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주인이 아직도 안 고쳐줘.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별로 내 마음이 제가 돈 있다고 그냥 방 하나에게 해두고 싶은데 그래요. 그런 문제도 하나님 하시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막 싸우고 막 인상 쓰고 막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괜히 원수가 돼요. 우리 기쁨이나 영신이 저 어린 나이는 어릴 때는 막 싸우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됐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 원수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나이 40이 넘었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얼굴에 책임을 지고 계시나요? 본성으로 태어난 얼굴의 형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부모의 죄야. 부모님부터 물려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얼굴에 책임진다는 것은 인상의 인상. 그래서 딱 봤을 때 와, 그 사람 얼굴은 참 얼굴에 평안함이 있다. 어떤 분이 저를 보면 그래요. 얼굴에 미소가 있다고. 얼굴에 꼭 미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 표정 안 짓고 있으면 무섭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아무 무표정으로 있어서 제 아버지를 보자 그냥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섭다 하더라고요. 무표정으로 사는 것보다 제가 억지로 막 웃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이에요. 인상. 첫 대면하는 그 모습이요. 그거에 나이 40이 넘으면 그거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상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오늘 거울을 보고 내일 거울을 보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네, 네.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불어져야 돼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인상 막 썩어지잖아요. 여기에 막 주름이 막 생기잖아요. 주름 많다고 복도수 맞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 장수하고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음을 지킬 때 4절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정옥교 모든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은총을 받고
귀중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6절에 3장 6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개인 3편의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는 거 그거 보지 마세요. 부족함이 내 삶에 부족함이 있는 거 거기에다 중심을 두고 맨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거 걱정하느라고 뭐 화도 나고 뭐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도 나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에 실바람 불과 아주 편안한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곳으로 이끌기로 하는데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내 삶에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우리가 잠이 안 와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잠이 안 자게 할 때 어떤 막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찬양이 막 떠올라서 막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잠을 못 자는 것이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어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주일이니까 빨리 자려고 누웠는데 참 한시쯤에 누웠는데 계속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워줘서 태우소서 성령의 길로 주님에게 성령을 태우소서. 그래서 막 밑으로 막 찾아봤어요. 그 찬양 터가지고 막 얼마나 막 소리 막 해놓고 소리 하는 소리 이빨 들어가고 얼마나 찬양했나 모르겠어요. 잠이 안 와요.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저기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그럴 때는 잠 안 자도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해도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시 않는 걸까요? 원하시 않습니다. 이번 달 달력에 기록되어 있죠. 이번 달 1월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따르래요. 감사하래요. 내 삶에 이런 문제 준 거 저한테 감사하래요. 그러면 7절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도구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네. 우리의 공급 원천이 누구예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에요. 씨앗신앙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라로부터 목사님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벼락에 죽게 생겼는데 자기 누님이 그 동생을 병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막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섰어요. 동생이 오라로부터 목사님 나섰어요. 그때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하면 내 자녀가 내 동생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달했더니 실제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 누님네 가정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진 거예요. 물질로.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누님도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달마다 공과금 내야 되잖아요. 달마다 이제 식료품 뭐가 되잖아요. 음식 뭐가 되잖아요. 겨우겨우 이제 그것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대공황 시기 때문에 대공황이 와가지고 지금처럼 직장 얻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청년 시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해버린 거예요. 동생의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누님이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내 삶에 필요한 부분, 그 돈에 필요한 부분을, 재능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까지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동생인 오랄로고 정목사님이 누님에게 신고 고등에 올려야 되는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 목공소가 그냥 문을 열면 되겠지. 아니요. 목공소가 문을 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박사님,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월급 주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공급 원천입니까? 아니에요. 사장님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이가 어떤 돈을 주는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분들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누굴 바라봅니까? 나한테 어떤 공급을 채워주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 박 권사님, 여가락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방을 채워주는 그 사람들의 그 방을 채우는 사람의 그 사람들이 주는 월세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이 그 공급이 아니에요. 우리 김대성 목사님 주식을 하시는데 대박 날지어다. 투자한 데마다 대박 날지어다. 아멘 잘하네. 대박 날지어다. 아멘 하고 계신 거죠?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여서 그래요. 그게 공급의 원천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목사님은 누님에게 누님 궁금하세요. 씨앗을 심어야죠. 항상 1센트밖에 없는데 그거 심으세요. 1센트가 다예요. 가지고 있는 돈 다. 그걸 심었어요. 내용이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곳에, 일은 훨씬 더 쉬운 곳에 그런 직장을 얻었어요. 그 헌금하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한 달 정도 뒤에. 누님도 또 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직급도 더 높은 직급, 월급도 더 많은 곳에. 얼마 심었다고요? 1센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요. 이게 천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백세 아들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목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싹 태우는 거예요, 불로.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음성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나무를 팹니다. 아들 이삭을 뗄 장작을 모으는 거예요. 그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불을 들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누굴 잡아야 됩니까? 아들 이삭을 잡아야 돼요.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발을 쌓고 꽁꽁 묶어서 그 단이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고 보니 순장이 물에 가시던 물에 뿌리가 흘려가지고 있었죠. 그걸 잡아서 본질.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시킬 때 한 번 나오고 죽을 때 한 번 나오고
그러죠. 후초도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아들 이삭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첫 아들도 첫 번째 첫 열매요. 재물과 소산을 첫껏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는요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의 시험이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다 드렸잖아요. 다 드려버리니까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나를 번제로 드렸잖아요. 나를 아들 자녀를 준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두려워요. 우리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시며 인정심 데려가시며 용기가 안 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김천장 장로님이랑 물어봐요. 아들들이 지금 6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데려간다. 어떠실 거죠? 아주 막 찢어지게 통화로 막 그러고 놈이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욕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매달렸어요? 물론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애쓰지 않았어요. 주십니도 아버지시오 취하십니다 아버지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말로 연약하게 사시는 분들이 성도 너무 많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래 보셨죠. 20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21년도는 그러지 마세요. 주시니도 아버지시오 취하시도 아버지시니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욕을 마귀가 사탄이 막 건들고 싶어도 건들거리가 없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어. 아브라함 시대하고 욥의 시대는 같은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려서 첫째 아들 드렸잖아요. 욥은 자기 자녀들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독자의 아들 다 드렸잖아요. 복을 보여줘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고개 공연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 네가 이제야 나를 평이할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니까 마귀가 찌르고 싶어도 찌를 데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공의가 앞서가 여호와의 영광 뒤에 호의가 없어요. 내 말을 무서도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하여 만족합니다. 물된 농사는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에요. 내게서 나지 않는 올해 한 뺨으로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요. 너는 역대의 물에 기초를 다시 쌓는 삶을 그런 삶을 그냥 살아버려요. 그래서 너를 그런 무리들을 보수하는 자라 피를 수축하여 구할 것이 되게 한 자라 이 삶에 그냥 있어버려. 그래서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저를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딱 찔러보려고 딱 하는데 야 저거 찔러보라고 큰일 난다. 불모사 못하는 거죠. 다윗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옆에 있는 나라 쳐들어옵니까? 5초 동안. 솔로몬한테는 그 모든 지역에 평강입니다. 어마어마한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 금이 막 이스라엘에 금이 그냥 땅바닥에 은이 막 땅바닥에 막 굴러다녀요. 얼마나 많은지 각종 보석들이 막 온 나라에 막 타고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로 합니다. 우리의 창고 포도주에 새 포도주 넘치는 이 은혜요. 주님 이거 너무나 원해요. 이사명님 주님이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여러분 해봤으면 쓰겠어요. 한여름에 방금 몇 번 드렸어요.
제가 그거 그대로 놔뒀어요. 통장에 넣지도 않았어요. 물론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그 봉투 그대로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랬나 치워보기만 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제가 3개월 뒤에 볼 거예요. 하신 분만 안 하신 분은 없죠. 3개월 뒤에도 삶의 회복이 안 됐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 다 와서 얘기하세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실제적으로 풀어진다 안 풀어지는가? 실제적으로 제가 임상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제 가족을 해보고 있어요. 우리 영신이도 우리 첫째 아들 성호 얘기는 간증을 그랬었죠. 영신이 간증을 했죠. 금년하게 나와야 했어요. 영신이도 청년을 했어요. 지나가고 그 있을 거 아니야 소득이 기쁨도 전역을 했고요. 경주에 1등을 했어요. 5월 8일. 그리고요 경주에 집이 하나 생겼어요. 경주에 집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영신이가 살 집이 교회 안에 안전하게 교회 안에.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모르는 목사님 아니에요.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 지금 달라진 거 같잖아요. 또 짐을 또 샀어요. 집값 냈느냐? 아니요, 집값 안 내요. 집값 10번도 안 냅니다. 어떻게 그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성도들. 전기세하고 물세만 내려요. 이 어려운 시기. 너무 감사해서. 학교에 학교로 동네에 다닙니다. 저는 집값 냈거든요. 기숙사 있을 때 기숙사인데 근데 그것도 내지 마세요. 부럽죠? 이러면 내가 우리 성경 상수기로 보내주시기 기회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도 저 대학생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저 아이도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축복성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살잖아요. 제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잖아요. 뭐 전화도 막 이렇게 수강까지 모르지만 얘기해 준 것만 알잖아요. 내가 본 것만 알잖아요. 뭐 어떻게 사는지가 거의 다 알아요. 정말 풍성함이 풀어지는 우리 정교 성전 되시기 너무나 제가 원하고 있어요. 감독님은 건강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있으시기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배가 올라올 때 기대하십시오. 기대한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요? 자, 제일 뒤로 넘겨봐. 하면 알아. 거기 보세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는 아삽, 샤바, 말레라는 히브리어예요. 아삽은 창고고 샤바는 풍성해지겠다. 말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정해진 때에 어떤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어느 정도 창고가 한 번에 꽉 차는 거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쌓아지. 우리는 양쪽에 창고에 막 짐들이 넣어봐. 냉장고에 짐들이 넣어봐. 처음엔 안 됐어요. 처음에 조그만 거 썼거든요. 냉장고에. 사모님 냉장고에 푹 풀어주세요. 냉장고 털어서 성도도 나눠주세요. 나도 적게 드시라고 하시는 거. 처음에는 비웠는데 저도 차고 차더니 지금 냉장고 같은 데 3대, 디펜런트 3대, 냉동고까지 4대 막 찼어요. 점점 차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창고가 가득 안 찼는데 삶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신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제 삶 속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2016년도까지만 해도 돈 5천 원이 없어가지고 벌벌벌벌 대고 징징징 대고 막 아버지 어떻게 해요? 2016년도는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5천 원이 없었어요. 돈 5천 원. 아이 저 경주에 수련을 가는데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톨게이트비가 없어가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5천 원 있어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밥 내가 사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그런데 도와주면 제가 방학에 사드릴게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소고기 드시러 갈까요? 잠깐 보냈는데 근데 식당에 제가 사드릴게요. 이제 집합금지는 없어집니다. 5인 이상 없어집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사드릴 겁니다. 사드릴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이 말이에요. 창고가 가득히 차도록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참, 이 잠언서 구약에 써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누가 율법에 다 대했다겠어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키러 와줬어요. 그걸로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자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것이냐 옮겨주지 마세요. 주십니다 아버지시여, 취하십니다 아버지시여. 하나님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리세요. 아버지 안 돼요. 울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걸 제가 믿습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 좀 믿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목사님한테 그러겠다고요? 그럼 저희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즈틀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에게부 타롯이 파라치라는 뜻이에요. 파라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깨뜨리다, 돌파하다, 파괴하다, 침입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파라치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돌파하겠다는 얘기예요. 풍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점점 증가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다음 문이나 다음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본 거죠? 이제 보가지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네 강이 나옵니다. 네 강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창이 에덴에서 올라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숭금이요 그곳에는 페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비온이라. 그곳 온 땅을 둘렀고 흑대결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셋째 강은 누구라 되더라. 아멘. 첫째 강의 이름 뭐라고요? 비손이요. 빈손이 아니고 비손이요. 무슨 강이라고요? 비손강이에요. 비손강. 이 강들은 비손강, 비온강, 흑대결 강은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나와요. 숨겨놨다. 숨겨놨다. 유브라데 강만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보면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강에 뜻은 뭐냐면 풍성하게 하다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파라츠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네 강을 회복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강이 흐르는데요.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도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쫙 흐르는데 이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요,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언제 열매를 맺는다고요? 달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 열매를 맺어요. 이런 나무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돼요. 누가 거기서 앞에서 안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넌 달마다 열매를 맺어. 생명수 강이 흐르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어. 그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의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버려요. 창고가 가득해져요. 짙에 새 포도주 넘쳐요. 차고 넘치고 풍성하고 넘쳐로 막 샘솟아요. 막 빠르게 흘러요. 막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라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의 재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 네 강을 흘려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성강은 막 넘쳐 흐릅니다. 막 물을 닫는데 너무 넘쳐 막 닫어. 막 뚜껑 닫버려도 못 막아요. 막 터져버려. 오줌 막을 방법이 없는데 뭐가 그러겠어요? 생수의 강. 하나님이 막 흘려보는데 누가 막아요 강이? 이거 주님이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많이는 이때에 많은 가게들이 막 문을 닫고 있어요.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죽겠어 막 재난지원금 막 주잖아요. 와, 저는 재난지원금 주니까 오늘 얼마나 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막 공사하는데 그걸 막 공사했거든요. 교회를. 와우, 할렐루야. 주님 막 주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거는 마귀한테 주세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 막 붓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막 기용가가 뭐냐면 막 터지는 셈이에요. 터져요. 있는데 막 펑 터지고 좀 있으면 펑 터져요. 이게 공구를 다 쳐놨는데 펑 터져요. 이게 터지지 말라고 다 마귀가 막 했어. 마귀가 막 공구리 막 치고 한 수백 메타로 막 공구를 쳐놨어.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시니까 마귀가 막을 방법이 없어. 마귀가 욥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둘로 준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 한번 해봐. 욥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마귀의 게임에 무너지지 않아요. 주신 이도 아버지시여 취하신 이도 아버지십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주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히데겔 강은 뭐냐면 말처럼 빠르게 달리는 걸 얘기해요. 말이 달릴 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달리잖아요. 엄청난 급류를 얘기합니다. 홍수가 올 때 막 급류가 계곡에 급류가 있을 때 작년에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급류에 휩쓸려서 살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이 급류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로 해요. 근데 부어줘버리면 한 번에 부어주고 다 죽어요. 감당할 수 없어서 죽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죽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죽어버리잖아요. 히데겔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 비용
비송강, 기용강, 헷대결강, 유브라강이 막 흘러버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헷대결강이 아직 흐르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근데 주님은 주기로 해요.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지면 주님을 주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거,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힘들어요. 뭐가 힘들습니까? 누굴 보니까 힘들어요? 나를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보면. 모든 것에 풍성하신 주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상현님, 삶에 재미가 없어요. 나를 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축복 속에서 나는 저런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이상현님 같은 분들에게. 야, 우리 모두 다 제가 꿈을 꿔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불을 부어줘가지고 재산 한 1조 정도 되시고 그래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러세요? 내가 집 하나 해드릴게요. 집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시라고 알아서 드시라고 막 그럴 수 없을까요? 육사원님 그럼 건물 좋아 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시면 안 쉬울까요? 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할렐루야. 네, 우리 박영재님도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 이거 주기로 하잖아요. 유브라데 강요. 부족함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 넘치는 거예요. 이 네 강을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 누리기로 먹어서 배부르고 모자라 없는 삶을 하나님을 주기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제 온전히 우리가 그걸 누리기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면 이걸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거를 회복해버리잖아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는 이들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기로 하나요. 더해 주기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내가 줄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고 이제 바닷가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애들 아침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의 그 빈배가 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배 좀 빌려줄래? 그 빈배를 지금 뭐 그물 씻고 들어가 자야 되잖아요. 한 마리 못 잡았어 피곤하니까 그 빈배를 빌렸어요. 주님. 베드로는 그 배를 심었어요. 그 주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의 동무들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생각은 고기를 잡은 그때 당시 날씨는 그때 당시의 어떤 환경은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시기였나 봐요. 낮에는 안 잡히는, 아침에는 안 잡히는. 근데 예수님은 날이 밝은 동이 환히 있던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죠? 밤이 새도록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랍니다. 할렐루야. 점이나 동록이나 도둑들이 와서 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 그물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와서 주님 나를 따라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드려버립니다.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러신 분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물고기가 필요하잖아요.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저 자식 먹여야 돼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요. 예수님 그거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예수님 남은 베드로가 그 가장인데 저 자식들, 또 가족들, 또 부모도 계셨잖아요.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께 다 책임지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가서 고쳐주잖아요. 얼마나 풍족하게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풍족하게 좋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와, 베드로의 가정은요, 예수님 12제자의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풍성을 채워버려요. 부족함이 없어요. 밭에 가서 꽃경이 좀 하고 땀 엄청 열심히 흘려도 자네는 수호독이 조금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심어도 막 어마어마한 것을 몇 개 만들어버려요.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씨앗 하나에서. 씨앗은 살아있어야 됩니까? 죽어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심은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잃어버리세요. 누굴 바라보야 됩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울까? 헤아리세요. 심었으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그것이 어떤 것들이 오늘 헌금하셨잖아요. 그 헌금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지. 도서비, 시라던거, 일천번제, 다양하게 헌금하셨네요. 11조도 하셨고 제목은 안 쓰셨네요. 씨앗 헌금이신가요? 네. 헌금하셨어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열매요? 네.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담으세요. 그 항아리에다가 다 담으세요. 항아리 막 창고. 그거 채워달라고 주 앞에 구하세요. 절대 헛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 주지 마세요. 반드시 구하세요. 누구에게요? 주님은 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질병이 사라졌잖아요. 제 가정에. 아시잖아요. 제 가정에. 질병이 사라졌어요. 우리 박 권사님 손바닥 다 갈라진 거 보셨나요? 전에? 손이 막 다 갈라져가지고 막 아버지 제발 좀 지금 깨끗하게 당하셨어요. 손이 다 갈라져가지고 피 나고 우리 박 권사님. 근데 지금 다 나았어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회복시키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구하세요. 심었으면 그거 치료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실 겁니다. 선을 행하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으면요.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지고 애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하면 안 돼버려요. 주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내 입술로 내뱉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들을까요? 또 누가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어요. 또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쥐가 들어요. 우리가 말하면요, 그 말이요 돌아다닌대요. 공중에 어디로 갈까 하고 돌아다닌대요.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나한테 하고 있는 축복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나한테 와요. 똑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생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사하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명산장에 내 앞에. 생사하복이 내 앞에 있대요. 내가 생명되는 곳으로, 내가 복이 되는 곳으로 가면 생명이요 복입니다. 화가 있고 조주가 있는 곳을 가면 화와 조주가 그냥 와버려요. 주님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틀에 새 포도주 넘치도록 파라치의 축복을 주시기로 합니다. 내 강에 그 축복을 주기로 합니다. 주님이 주실 김이 다 준비해놨어요. 주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지금까지 안 사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제 살면 되잖아요. 주님 우리가 뭐라 말씀해요? 너희 죄가 좋은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희어진대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어진답니다. 야, 너희 죄가 어디 있니?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야, 우리 한번 변론해봐. 너 나한테 왔어? 내가 네 죄 다 사했는데 너 죄 있니? 나는 네 죄를 못 빼겠는데? 하나님이 그런다는데 불만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기로 한다는데 불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 주셔서 축복해 주시로 하는데 불만 없으시죠? 불만 있으시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고 그러면 복 취하세요. 그냥 취해버리세요. 와, 나는 그거 바래. 나는 내 삶 속에 나 이제 건물주가 될 거야. 박사님과 건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물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건물 몇 개냐? 그러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 다 이제 정교 데려오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자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뭐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놓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 세팅해놨어요.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의 것 주님 앞에 드리세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나는 목사님 나는 이것도 없는데요.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목사님 맨날 뭐 헌금만 하게. 저처럼 헌금 설교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1년 365일 하나님도 할 수 있어요. 왜요? 복 받아야 되니까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목사님은 그런다 하지 말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천열매와 11조 어떤 분 것은 이제 자녀가 넣었지만 어떤 분은 그대로 있어요. 뭐 하려고 갖고 있다고요? 3개월 뒤에도 해결이 안 되면 3개월 뒤에도 어려움이 그대로 있으면 내가 그대로 다 보상해 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이거 드리고 나면 힘든데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몰라요. 다 알죠.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힘든 거 뻔히 하는데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복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잘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2020년도까지 그 어려운 삶 속에 막
그 고통 속에 사람 막대기,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 고통 속에서 할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서 떳떳하게 하하하 즐거움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 얼굴에 미소가 흘러나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살아야죠. 할렐루야. 2021년도 웃는 한 해가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웃어볼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웃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요? 한 명만 섬겨보세요. 섬겨보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또 뭐 해야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오늘 모르겠어요. 나도 목사님이 받은 거 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아니 원하는 거 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 막 감정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1억 2천짜리 집 계약까지 들어갔어요. 집 넣어놓고 가서 이번 주 또 가서 집 또 넣어주고 와야 돼. 우리 딸도 근데 집 넣어줘야 되고요. 제가 100만 원 보냈어요. 100만 원. 아버지는 딱 지원해줬어요. 옆에서.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1억 2천짜리 집을 계약하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100만 원이요. 보통 얼마 들어요? 권사님? 김효성 권사님 1억 2천짜리 집 계약하려면 얼마 들어야 돼요? 1200? 10%는 돼야 되죠. 부동산 복비서 하죠. 얼마 들어죠? 부동산에다가 10% 주나요? 10원 나눠있어. 100만 원 들었어. 얼마 들었다고 1억 2천짜리 집 계약하는데 100만 원. 한 달 이자 10만 원밖에 안 내요. 1억 2천짜리 대출을 얻었는데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아니말까요? 임합니다. 그거 뭐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하라는 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방법 없어요. 하나 목사님 성금 설교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앉아서 그 복 받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전절명금하신 분은 제가 특별하게 헌금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나는 거래. 복 안 받으면 내가 괴로워.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한 5배 이상 제가 기도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너 전부를 다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첫 아들.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렸잖아요. 11조도 하나님 것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를 번제로 드려 이삭처럼 번제로 드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짧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물 중에 가장 짧게 나오는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삶은 많이 나오잖아요. 26장에 창세기 26장 그거 따라 나와요. 탈락했는데 줘요. 야, 이 유물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유물 우리 거야 하고 뺏으면 줘버려요. 이 유물 우리 거야 하고 뺏으면 줘버려요. 자기가 팠는데 자기 아버지가 판 유물인데 탈락하면 줘버려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물 파면 물이 나와요. 딴 데 물 파면 물이 나와요. 물 파면 물이야. 그때 당시에 그쪽으로 파면요 뭐가 나오는데 소비가 나와요. 소비가 나오는 나라거든요. 파면 소비가 나오는데 파면 물이 나와요. 이삭은요. 물이 소비보다 기네요.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뭐 했다고요? 탈락하면 줘버려요. 창세기 26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잖아요. 이미 이삭은 번제단 한번 드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잖아. 이삭이 농사했는데 가뭄 때 농사를 졌는데 몇 번 얻었다고요? 그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거부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거부되게 하는 축복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김초상 장로님 거부가 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나이인데 나 농사도 못 짓는데 그거는 장로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젊은 때 그 달려가는 그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통장에 몇 천만 원 있는 거 매덕 있는 거 가지고 1조는 돼야지. 그러지 않나요? 1조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내가 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이재용이 그러잖아요. 삼성을 회장 이재용이 감옥에 가 있긴 하지만 한 달 이자만 들어온 돈만 해도 몇백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누가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요. 그 풍성한 내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들을 올 2021년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해 주실 걸 저는 기대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뭐 한다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다 일본을 두세요. 거기에다 일본을 두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데다 관심 두고 있을 시간에 하나님께 관심 두세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쟁이 없고 서로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서로 보세요. 분쟁이 없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전화도 한 번씩 하시고 추고 그러면 잘 지내고 계세요 집사님, 잘 지내고 계세요 본사님,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 전화도 한번 하시고 서로 돌아봐 주시고 부족한 지책이 기중함을 더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평강, 솔로몬의 아가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삶 속에 충만하게 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 자물과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늘의 창고가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차고 넘치는 그 축복, 파라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비송강과 기온강과 히데겔 강과 유브르드의 강의 그 축복 넘쳐 흐르고 솟아나고 빠르게 역사하며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수의 강물 아래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2020년도에 그 부족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너무너무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2021년도는 하하하 웃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짜증날 때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의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달라갈 때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당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풀과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평이한 줄 알았구나 라고 하며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시험이 없었습니다. 연단이 없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통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를 드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주님을 공경하는 삶을 이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바라고 오라고 소원하는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이 2021년도에는 다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75세가 살 때까지 그의 기력이 다하여 평안히 잠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제 2021년도는 이제 2021년도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에서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 솔로몬의 아가의 그 축복이 넘쳐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수입의 시를 드립니다. 주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물, 씨앗의 물, 1,000번째 물, 또 도소비, 성교와 구제의 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30배로 어떤 얘기는 60배로 어떤 얘기는 100배로 허락하시옵소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차고 넘쳐나게 될지어다. 100배로 늘어나게 될지어다. 100배로 늘어나게 될지어다.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아 100배로 늘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이 우리를 보고 복되도다는 그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든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새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나의 요새로 삼음으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서 둘러진 쪄서 어떤 돌멩이에도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기왕서 가는 곳마다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곳마다 존경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귀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천국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들은 존경하는 자 될지어다. 존경하는 자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지어다. 은총과 기중하는 자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그 길을 인도하는 자 될지어다. 장수와 평강이 될지어다. 그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가 윤택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내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권하신 예수의 크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가만 감동, 주 예수 그릇에서 세우신 정금교회에 이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지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